지금 두 번째죠. 모형과 원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표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과 이삭의 신부 리브카와 요나와 요셉의 예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정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2절.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이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에 누구라 그랬으면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 하느냐. 이때 누가 나오냐 그러면 유심해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의 종 누구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나오는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청지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성령을 내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24장을 열어놓으십시오. 엘리에셀은 성령의 예표인데 여기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로 금방 청지기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했듯이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리 올라오니라 그런 소리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보냄을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진 이후였어요. 드려지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시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데려오심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 땅에 가서 리브카를 데리러 가서 아브라함이 여쭙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인 것이에요. 엘리에셀의 임무가 급박했지 않습니까? 빨리 리브카를 데리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긴박하게. 창세기 24장 53절로 한번 보실래요? 24장 펴져 있죠. 그 종은 장신구들과 금장구들과 의복들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을 주니라. 그리고 그들이 즉 그와 그 일행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이때 뭔 말이냐 그러면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리고 빨리 아브라함에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55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그랬어. 지체시키지 말라. 빨리 가야 된다. 주께서 내 길을 행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령께서도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지체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체 말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기뻐 받아들인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이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지체시킬 수가 없을 만큼 급박한 일이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엘리에셀이 리브카에게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장신구 같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성품이 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 창세기 24장 53절로 그랬죠. 그 종이, 이 종은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이죠. 종이 은장신구들과 금장구들과 의복들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 혼수품, 귀한 거, 은장신구, 금장신구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귀한 것들을 줬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 주인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나타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값없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그런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없이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그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부유하신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째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리브카로부터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자신이 직접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창세기 24장 58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부 여러분도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그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 그 지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따라갔던 리브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리브카를 데리고 와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삭한테, 이삭의 아내로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이 리브카는 누구냐? 이삭은 예수님이 예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간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 리브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일게요. 24장 펴져 있죠? 이삭 안에 리브카는 교회의 예표예요. 리브카가 엘리에셀의 말을 믿고 자신을 맡겼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령을 의뢰하고 그 성령의 여러분의 뜻과 행동을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리브카도 이삭을 위해서 친정을 떠나갔어요. 망설임 없이. 이 신약 성도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리브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24장 66절 한번 보세요.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그랬다. 엘리에셀과 리브카가 같이 돌아오는 길에 이삭한테 가는 동안에 엘리에셀은 이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엘리에셀은 이삭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도 신부인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설명해 주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브카는 이방인의 신부였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도 이방인의 신부. 여러분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야. 실질적인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시기하심을 일으키시려고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방 신부를 이렇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을 맞이해 놓은 것이에요. 히브리인의 지존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아람이었잖아. 아브라함이 하람, 아브라함, 시리아 이렇게 쭉쭉 속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시리아, 레바논, 생각해요. 이스라엘. 한번 이렇게 크게 넓은 의미에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카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삭에게로 갔죠. 교회도 환난을 겪지 않고 어디로 가요? 대환난 직전에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으로 여러분은 바로 올라가겠죠. 이삭이 집을 나와 들판에서 리브카를 맞이했습니다. 다가오는 걸 보고 엘리에셀과 리브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이삭이 들판에서 마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공중재림이라 그러죠. 공중에서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에요. 이삭이 리브카를 만났을 때 저녁 무렵이었지 않습니까? 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들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밤에 만나는데, 저녁 무렵에 만나는데, 지금 교회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밤이 끝나면 바로 뭐이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이 바로 펼쳐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직전에 밤에 여러분을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음성으로 불러 올리실 거고, 주님 중간쯤 오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공중재림해서 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동안에 공중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래도 심판석이 끝나고 상급, 그 다음에 혼인식을 열리고, 혼인식이 열리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로 와요? 다시 백마탄 예수님 뒤를 따라서 함께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천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같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힘을 갖고, 아까 설교를 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 물론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리브카는 누구의 예표예요? 교회의 예표, 모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 잘 구별해놓고 성경책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민족의 예표가 있어요. 유대민족의 예표는 요나를 말해요. 요나. 이게 모형이거든요. 근데 리브카가 뭐 교회 바로 생각이 나는 하나만 그런 예표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삭, 요셉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예표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 의미의 예표를 가진 것이 있어요. 요나서를 한번 펴놓아 보십시오. 요나서를 펴놓으십시오. 요나서는 유대 민족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세대적 진리 중에서 모형과 원형, 예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며칠간 3일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도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밤 사흘낮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뭐예요? 사흘 밤낮 무덤에 있는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로,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서 이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말씀.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간 있을 예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유대인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부름을 받아 니느웨라는 이방인 도시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첫째.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니느웨 성읍,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됐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타시스로 도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래야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벳삭스를 집으로 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타시스로 가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망갔기 때문에 뿔뿔이 민족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근데 이번에 놀란 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조국이 부름을 받으니까 무려 80% 이상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버린 거예요. 뭡니까? 굳이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목숨 걸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나라에 도망치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35만 명인가 뭐 이렇게 모여들었답니다. 지금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유대인 민족들이 전체적으로는 더 되지만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 1000만 인구도 안 되는 곳에 우리는 5천만인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60만 대군이라 그러죠. 물론 내부역까지는 더 많겠지만. 근데 1000만 대 안 되는데 지금 35만이 몰려들어본 거예요.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에서 던짐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1장 15절로 그랬어요.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산호음에서 그쳤더라. 요나를 들어 바닷속에 집어 던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은 결국 물속으로 어디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던져서 결국은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다시 부르니까 또 다 오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함을 입었듯이 유대인들도 민족들 가운데서 완전히 삼킴받지 않고 여전히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공부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뿌리까지 찍혀져 없어진 게 아니다. 뿌리는 남아있고 이방 돌나무가 접붙여져 있다. 바로 접붙여지는 참 올리브 나무가 접붙여질 때는 이방 민족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도록 바울도 주의하라고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저구 뱃속에서 회개하여 부활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회개할 것이에요. 요나가 육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 돌아왔지만 새하늘 새 땅 그때가 되면은
본토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전히 회복돼서 다 돌아올 것이.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요나처럼 초림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도 예표를 하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예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하는 예표. 이것은 인물에 대한 예표인데 그리스도의 예표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도 없어요. 인물로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게 원형이죠. 원형.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보내줬어요. 양치는 형제들에게 보내줬는데 그때 팔아버렸지만 어쨌든 형제들에게 보내줬듯이 예수님도 이 땅으로 보내줬죠.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줬어. 뭐 때문에 내려준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제거하시려고. 요셉은 그 형제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갔더니 왜냐하면 색동이 있고 채석옷 입고 그러니까 요셉만 사랑한다고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창세기 3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더라. 말을 온순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놨겠죠. 함부로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은 몇 개 팔려버렸습니까? 28절 보세요. 열려있죠.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여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랬어요.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더라. 은 20개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그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형제들. 예수님도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은 30냥에 팔려버렸던 것이. 요셉은 죄도 없이 포티발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도 없이 고소를 당했던 것이에요. 누구한테 당해요? 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한 것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갇혔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혀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높이 올려져서 파라오 왕 우편에 앉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올라갈 때 뭐가 있었어요? 꿈을 해독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부활하시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보좌에 오른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많은 양식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7년간 풍년이에요. 그럴 때 잘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았다가 흉년을 대비했지 않습니까? 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방인 신부인 포티베라의 딸 아스나를 아내로 또 맞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 아내를 채는데 그 이방인 아내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방인 교회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요셉은 그 아내를 얻은 후 그 형제들에게 기근이 닥쳤어요. 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 여러분을 치거든 후에 야곱의 고난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가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큰 한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그들은 세상을 향해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앞으로 인류 구세주가 되실 분이라고 그들이 외칠 것이란 말입니다. 만일 이처럼 지금 여러 가지 예표들을 봤는데, 지금 예표와 실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나타나 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성취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형과 원형이 둘 다 나타났어. 지금 대부분 성취되지 않는 것은 모형은 나타나 있고 원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곧 성취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형과 모형이 다 나타나고 성취된 건 뭐가 있어요? 노뱀 사건, 출애굽기에 노뱀을 보면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뱀 사건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은 끝났어요. 거기도 끝나본 거예요. 둘 다. 노뱀 사건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다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완성된 것이다 이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예언만, 예표만 있는 것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런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고, 백보자 심판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때 지금 모형으로 제시된 것들이 원형으로 예표로 제시된 게 그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표와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노아우 홍수는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뭘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우 홍수는.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아니에요. 노아우 홍수는.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구하느냐 새 땅으로 옮기는 그런 예표예요. 그런 곧 천년왕국 때 그때를 예표하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거예요? 그건 이미 예표는 재앙은 내려져 버렸는데, 장차 대환란 중에 세상에 내려질 그런 재앙들이에요. 또 도피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예요. 그 예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원에 세웠던 금 형상의 실상은 장차 환란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울 짐승의 행사인데 그다 모두 절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4절 15절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표와 원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부분만 여러분의 원형과 모형과 원형에 대해서 또 예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모형과 예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예표를 배운 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향상된 지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진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 가서 오늘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예표한다. 또 리프카는 교회를 예표한다. 요나는 답을 두 가지를 예표하는데 하지만 유대 민족을 예표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는 모양과 예표들은 장차 천년왕국이나 대환란 때, 그리스도 심판석 때 성취되면 모양과 원형이 다 이루어지면 실상이 돼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걸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해 가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